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 제목 계시와 성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문입니다. 이문을 제가 읽고 답을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했죠.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1문항, 인간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이어서 이 문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규칙인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고 부른 책은 사실 한 권의 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66권이 함께 모여서 된 책입니다. 구약 39권을 구약 성경, 신약 27권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경 전서, 신약 전서, 구약 전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서라는 말의 뜻은 거의 대다수 모르시는데 전집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66권의 책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통일성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부르죠. 제가 국어를 전공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맞느냐, 성서라는 말이 맞느냐. 이것을 한국어로 하면 정확하게 하면 성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그 책이라는 말인데 경과 서는, 경은 그 경이롭다, 위대하다, 그 신적인 위치에 있는 글을 뜻할 때 경자를 쓰고, 서라는 것은 인간적 위치를 쓸 때 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렇게 배웠지만, 그래서 성서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무조건 저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모세가 처음 쓰기 시작해서 요한에 의해서 마무리되기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이 쓴 책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나 기초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을 좀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어떠한 이상한 이론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사람이 쓴 거지 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또는 심하면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 계시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자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이 이 뜻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저자이지만 그는 자신이 상상을 하거나 연구하거나 경험한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 혹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최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 계시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빛이 없는 어둠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죠. 모르면 어떻게 돌려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은 죽음과 흑암 가운데서 죽을 인생들에게 빛 가운데로 옮겨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의 빛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는 하나님으로 더 깊은 예배를,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저 같은 많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제대로 예배케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죠. 특별 계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특별 계시는 세 가지 방법,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또한 애굽 땅에 재앙 내리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환상, 때로는 직접 역사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죠. 아담과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로 기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경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 반드시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되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 계시나 그런 것보다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친히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로서 지키며 살아갈 본분들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하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들을
가려 뽑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이건. 왜냐면 가끔씩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한 성경인데 시간을 바꿔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왜냐면 목적에 따라서 쓴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8장, 39장, 그리고 이것에 나온 열왕기 하에 대한 본문일 거예요. 그 본문 차이가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구원을 받는다 장이 37, 38장이고 39장이 바벨론 그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랑하다가 멸망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던 장인데 그건 시간을 바꿔서 기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불러들인 사건이 먼저고 거기서부터 너 망한다 라는 얘기가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기도 잠깐 거의 즉석이라서 시간 연장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여기 시간 너 인생 몇 년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간 연장하고 바벨론 사신 끌어들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침공하고 아수르를 물리쳐 나가는 것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거의 대다수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책 이사야서와 열왕기서를 받아든 당시의 유대인들 1차 독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뀐 역사적 기록을. 근데 한국어 번역을 들어오면서 이것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약간 좀 괴로웠던 것이 시간 역사를 바꾼지 모르고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앞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만해진 히스기야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실 때마다 아 저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 연구의 중요성,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그 완전히 오역을 한 거잖아요. 오역. 막 교만해졌다라고 하면서 막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승리와 그 망함을 대척적으로 비교해서 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약간 잘못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딴 얘기가 길긴 한데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성경의 특성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가려서 뽑아 글로써 기록하신 특별한 책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의 모든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특별 계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그 방법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의 특징 때문에도 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될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틀리지 않게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된 말씀 혹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정확무오한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틀림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과 행동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있다라는 그 결론으로 끌고 가죠. 왜 혀가 꼬였나? 세상에 많은 학자들과 현인들의 지혜와 지식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한 것이고 여러 학자들의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바로 완전한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나가겠습니다. 가끔씩 그 교회 다닐 때마다 성경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것은 지적이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분리하는 말씀을 제가 옛날 어르신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이 질문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 자체가 되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 연구케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 과정까지도 또한 내가 진리를 읽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 힘든 뭐 삼위일체나 뭐 동정녀 탄생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성적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근데 나는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만약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식으로 이것을 믿지 않겠다고 칼로 쳐버릴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깊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고민과 그 판단을 주신 것까지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분리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조금 플러스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개 함부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세 번째입니다. 성경 밖의 증거, 일반 계시. 마지막으로 특별 계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사람 안에 있는 것, 양심과 사람 밖에 있는 것, 자연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사람 안에 있는 증거인 양심은 우리가 이성, 때로는 종교성, 도덕성이라고 불립니다. 더불어서 사람 밖에 있는 자연,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네,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이문항이 묻는 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인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죠. 그리고 시편 19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복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또 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